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년도 교회는 전 인류를 향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각국 단위로 찾아내야 되고 찾아내게 하고 각국 역사를 통해서 각국 단위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증거하는 일에 참 매진해야 되는 복음으로 이걸 복음으로 삼아야 된다. 복음이 뭐냐? 복된 소리잖아. 복된 소리. 복된 소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가의 역사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역사가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되었으므로 각 국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면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달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미 점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찾아내는 데는요 어느 나라든지 어려움이 없다. 어느 나라든지 이것은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1919년 3월 1일을 보낸 100년을 보내면서 100주년을 보내면서 맞이하게 되는 8월 15일이 이번 주간에 있거든요. 오늘이 8월 15일, 12일이니까 새삼스럽게 8월 15일이 이렇게 느껴져요. 8월 15일 참 전에는 8.15 그러면은 뭔가 소망이 있다. 뭔가 우리에게 8.15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민족이 뭔가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소망을 두고 8.15를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있는 8.15 하는 것이 당장 성큼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참 8.15를 이야기하기를 좀 꺼려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8.15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처근해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래요 지금. 8.15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8.15를 맞이하면서 뭔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는 이 세대가 대한민국에 현재 있는 이 정서다. 저는 이래 봅니다. 불안하다. 불안한 것은 분명히 일본하고 관계된 것은 있는데 참 작년까지만 해도 8.15를 이야기하고 할 때 일본하고 이 관계가요 이렇게 나쁘진 않았거든. 분명히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8.15 강복인데 지금은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오히려 8.15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서먹하고 처근하고
이 말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 자체가 측은하게 바라보는 이런 어떤 느낌이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걸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1919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점에 의해서 광복운동을 하는, 광복절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광복절인데 8.15가. 그래서 광복, 독립운동, 광복을 바라보고 광복군, 그러고 독립운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비춰보면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8.15가 왔느냐,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 8.15가 없느냐, 광복이 없느냐, 새삼스럽게 비교됩니다. 광복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광복되는 데에 광복군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어떤 그 부대, 어떤 단체는 있어서 광복절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기뻐하지만은 광복군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그 광복절을 맞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걸 이야기해야,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정말 이 광복절에 대한 의미, 그리고 힘, 이걸 발휘할 수 있어요. 광복군이 있어서 광복군의 활동,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광복절을 맞이했다라고 할 정도가 된다면은 우리는 광복절을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광복절을 맞이하고 했던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은 자랑스럽지만은 광복절은 굴곡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광복군, 저는 말하면 독립군들이 활동이 계속되어져서 그대로 우리가 광복절을 맞았다면은 대한민국의,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진작 우리는요, 중국하고 편입이 되고 소련하고 분명히 남북이 완전히 점령당하는, 공산주의로서 점령당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3.1절도 사실은 없게 되는 거죠. 3.1절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일본도, 일본 자체도 지금 저렇게 민주주의 이야기하고, 자유경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됩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1919년에 3.1절 운동을 하고 중국에서 그 대한민국 독립군들이 활동할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의 내용은 전체가 다 전쟁판입니다. 전쟁판. 일본도 중국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 전출하고 만주를 나름대로 만주국이라 만들어가는 이런 전쟁판의 마지막 끝이 2차 대전이 생기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태평양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역사예요. 그런 역사라니까.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중국에 편입돼가지고 중국의 공산당이 전체가 장악되었을 적에 한쪽에 소위 말하면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속에서 일하던 그 내용에 우리가 독립군들이 그게 편입이 된 겁니다. 일부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위치가 독립군의 위치예요. 모택동이하고 장개석이 싸울 때 한쪽에 모택동 쪽으로 들어갔던 공산주의가, 장개석도 물론 공산주의 입장에 있다가 나중에 그걸 전향했던 국가체제를 미국 쪽하고 연결했던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공산주의 천지가 중국이래. 중국. 6.25 사변의 의미를 우리는 잘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왜 8.15 광복절 있고 난 뒤에 왜 6.25가 있게 되느냐? 6.25를 통해서 발버둥 안 쳤더라면은 대한민국 자체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일본이 대한민국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하려고 해왔던 이 걸음을요, 이걸 바라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반일 그래도 일본은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붙잡고 간 이유는 공산주의에서 벗어난 그 어떤 덕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남북이 분단된 것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자기들 입장이 같으니까 나름대로 혜택 줄 거 다 주고 할 수 있는 대로 대한민국하고 같이 가려고 했던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 현재의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어제 그 코미디, 그 옛날에 개콘 하던 그 코미디 프로에 8.15를 주제로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 하고 하는 그런 그 코미디 프로는 마치 그 8.15 광복 자체가 지금 현재는 코미디 형식밖에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8.15 광복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할 거다, 우리 대한민국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구호로 외치는 그런 전체적인 뉘앙스는요, 이거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항복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미국이 대한민국 자체는 쳐다보지 않던 그때에 항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해방됐다고 하는 그 자체를요, 잊으면 안 되죠.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 상황이 지금 현재 똑같다는 거죠.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반일 감정을 일으키면서 중국,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이 내용이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한다고 하던 그 독립군들의 그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마치 광복만 외치면은, 광복절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자주 독립이 되고 번영이 될 것 같은 그 시나리오가 이미 있는 역사, 100년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가정을 하고 지금 나타내는 이 광복절은 너무 어설픈 거죠. 너무 어설퍼.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말은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이 되어지는 내용에 그대로 똑같은 역사의 반복을 전체를 똑같이 밟는 거는요, 그 역사 그대로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아무리 발버둥 치봐야 소용없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일본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대한민국 거리를 완전히 둔다,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갈 때는요, 대한민국은 더 볼 것 없어요. 대한민국의 그 미래라는 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란 다시 한 번 더 일제강점기가 형태로 나타나는 상황,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될 때는 대한민국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한글을 통해서 소망을 둬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방편은요,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을 쓰고자 하는 분명한 그 어떤 그릇, 도구는요, 분명히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것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 그때는 대한민국을 부르든지 뭐로 부르든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한글을 통해서, 한글을 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바란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남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전 인류를 향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국가 역사 정체성, 대한민국은 중국과 다르다. 이걸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쉽고 안타깝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또한 나름대로의 국가 단위로 회복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국가 형태로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그 힘은 전 인류 가운데는 한글이지만은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가 단위를 해서 세울 수 있는 동북아 공존하려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려면은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느냐. 북한에서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들하고 같은 그 반일로 봐야 돼요. 고통당한 사람하고, 북한에서 고통당한 사람하고 남쪽에서 한글을 가지고 활동하던, 한글을 통해서 전 인류를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나타내려 가는 이 두 부류가요,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재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로 나타내는데 중심이 된 중심이, 남쪽에는 한글을 통해서 인류의 전체에 보급이 되고, 북쪽에서는 현재 정권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북한 정권에서 분명히 반대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고통당한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공은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흐름은 틀림없이 북쪽으로 넘어간다. 이제는 남쪽에서는 아마 힘을 발휘할 어떤 그것도 안 될 거다. 재력, 여러 가지가 약화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역사 가운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 역사를 우리가 짚어봐야 되냐면은 1907년에 평양의 산된 교회에서 있었던 그 회개운동, 그것이 나중에 1950년 넘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1950년 지나서 1945년 50년 지나면은 평양의 예루살렘을 평양의 예루살렘하고 비교한 것이 있는가 하면 남쪽에 대구도 마찬가지요. 남쪽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의 예루살렘. 이런 표시들이요, 이런 그 역사적인 흐름, 이거 자체가요,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 이름들, 지금도 예루살렘이라는 자리에서 이슬람이 그 속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나가지 않으려 하니까 지금 자치구가 되었고 애매한 형태로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나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통해서요 중심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남쪽이 이리 약해진 이유는 대구 자체가 남쪽에 있는 대구, 예루살렘이라는 이 대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역사도 있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평양의 예루살렘이라 하는 이 내용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하던 그 평양 자체에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1907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이 회개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후에 있었던 1919년에 교회 한글 여자로 나타나는 3.1운동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보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분명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 각 국가마다 이런 어떤 노력들을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거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위에서 정치한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바닥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2011 박근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세상 고난을, 이 고통의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함축할 수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 노아, 라사로, 이 삶을요 살아본 자들이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글이라 하는 이 내용도 전 세계에 퍼뜨리자 하는 것도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정책을 가지고 연구소를 채워서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개미 군단이죠. 개미 군단. 고통당하면서, 고통을 안으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 고통, 이 분명히 갈등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갈등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나타내는,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그 역사의 여러 가지 내용을 끄집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